방언 기도의 힘과 능력. 오늘은 방언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언 은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받으셔서 방언 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방언의 내용을 모른 채 방언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방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마치 강력한 드릴로 콘크리트를 뚫는 것과도 같이 방언으로 2층 천을 뚫어서 3층 천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말로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서나 급박할 때나 간절할 때에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헐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자신이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창조 원형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라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절친한 벗처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세게, 빠르게, 크게, 길게 습관적으로 하시면서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의 벽이 흐물흐물해지고 주님의 개입과 나타나심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 즉 주님께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내부로 속속들이 파고 들어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부분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과 율법과 이성과 논리와 고정관념과 구습에 묶이고 매여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시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십니다. 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깊이 비추어지면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점차적으로 바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혼 육이 강건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읽고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만을 만능으로 알고 말씀과의 균형을 이루지 않은 채 오직 방언에만 몰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고 세찬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극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기가 받은 응답만이 올바르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심고 뿌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비하하고 기도만이 전부라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은사에서 찾으려는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자신보다 은사가 부족한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오류를 유연성을 가지고 수정하지 않고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우를 범하거나 자신의 오류에 지나치게 좌절하여서 방언, 무용론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교만하고 억울함을 지니고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쓴뿌리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으며 자기 보호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개인, 가정, 교회 및 세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모두 방언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방언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이후에는 후속 관리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옛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훗날 여러분이 고백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약 30년 전 제가 교회 새벽 예배 중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마치 슬라이드 필름이 지나가듯이 찰카닥 찰카닥 하면서 저의 모습이 필름 속에서 한 장면 한 장면씩 보이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명했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 힘으로는 그렇게 통절하게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빛으로 임하셔서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제가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빠르고 쉬워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언행을 할 때도 주님은 우리 본연의 모습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서 나타난 언행을 분리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영을 죽게 하고 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현재 잘못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비난하는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예민해지면서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훨씬 빠르고 구체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고르셔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리기 훨씬 쉬워집니다. 전도와 양육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셔서 구령사역과 제자 양육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자아를 파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불쑥 옛자아가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세게, 빠르게, 크게, 길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옛자아의 힘이 저절로 빠지게 되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무력해지고 결국은 귀신 마귀는 여러분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 마귀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원수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세속적인 미디어를 끊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기도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세상과 접하기보다는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또는 입속으로 종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지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의 혼과 육이 움직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왔던 옛 습관대로 살고 싶어하는 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루 종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영적 훈련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영적 깨달음, 믿음과 확신, 그리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슬며시 내면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 등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날아갈 것 같은 자유로운 심령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영의 눈에 이식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의 심장이 여러분의 영의 심장에 이식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즉시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된 상태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역도 하고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느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적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밤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는 다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이 성령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입고 사역하시도록 신인 동력을 능력 있게 하시는 복음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